함께 읽은 부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서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성민 이스라엘의 3대 족장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들이 정말 믿음의 조상들이 맞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어리석고 형편없는 결정과 행동을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살고 있던 땅, 태어나고 자란 곳, 아버지 집을 떠나서 당신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자주 흔들렸습니다. 기근이 임하자 여호와께서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함께 영적 가계를 이어갈 동역자로 구별해 주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자신이 예상한 대로 이방인의 손에 끌려가는 아내를 무기력하게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대로 버려두면 영원히 잃을 수도 있었지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했습니다.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즉시 개입하셨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그로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막대한 물질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그는 또 여호와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상 중에 자신을 찾아오신 여호와께 집에서 오랫동안 기른 종들 가운데 한 명에게 유업을 물려줄 작정이라는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증거로 쌍방간의 언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창조주인 반면 아브라함은 창조주 여호와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언약을 체결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웬일인지 준비를 모두 마친 그를 깊이 잠재우셨습니다. 각을 떠서 마주 볼 수 있도록 진열해 놓은 재물들 사이로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소위 횃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일방적인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당신 혼자 이루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다 깨어나는 재주를 가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쪼개진 짐승처럼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그의 삶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때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동 지역을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화약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이 정해놓으신 때에 아들을 주겠다고 하시자 웃었습니다. 자신과 아내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허탈해서 또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는 유동치 않고 가만히 계시더니만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니까 주겠다는 심보는 도대체 뭐냐는 의미에서 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약속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는 또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이스마엘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한편 그는 자신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자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롯에게 우리는 한 고륙이 아니냐, 네 목자들과 내 목자들이 서로 다퉈서야 되겠느냐, 내 앞에 얼마든지 땅이 있으니 따로 나가서 살림을 차려라. 네가 왼쪽을 차지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네가 오른쪽으로 오라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얼핏 보면 조카 롯을 위해서 대단히 큰 양보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자손에게 허락하신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현재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땅이 있었다 할지라도 떠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당연히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롯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라든가 양보하려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든가 자신보다는 조카 롯을 더 많이 생각해 주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선입견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면서 하나님의 친구로까지 불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착각을 넘어서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의 행위 하나하나를 미화합니다. 선하게 해석합니다.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물론 그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쉽게 찾아올 수 없는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즉시 순종했습니다. 나그네를 영접하고 대접할 줄 알았습니다. 멸망을 자초하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장점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피눈물 나는 수고, 노력, 몸부림, 기도, 예배, 섬김, 봉사 등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는 수시로 갈등했습니다. 여호와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난 선택과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역사 속에 돌이킬 수 없는 분쟁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믿음의 조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흠이 많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그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거룩하게 구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화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궁극적 원인은 하나입니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류 구원을 위한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완벽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불가능이 전혀 없으십니다.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뜻을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그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훨씬 더 흠이 많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꺼지지 않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오늘과 내일은 물론 영원까지도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뜻을 가지신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여호와께서 반드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명예를 걸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시작됩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어머니와 야합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그렇게도 원했던 장자의 축복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을 이루었다는 기쁨과 즐거움은 잠시뿐이었습니다. 평안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형이 자신을 속인 그를 죽여버리겠다며 벼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아들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서의 들끓는 분노를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라앉힐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를 리브가의 고향으로 당분간만 피신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야곱 역시 부모와 같았습니다. 형을 피해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시가 급했습니다. 이것저것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서둘렀습니다.
몸에 지닐 수 있는 간단한 소지품 외에는 아무것도 챙길 수 없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고 축복기도까지 받은 사람답지 않게 거의 알거지꼴로 아버지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무려 77살이나 되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오직 살아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무작정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겠다고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아니, 자신이 자신을 가나안으로부터 추방했습니다.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에덴에서 벌어졌던 바로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벌이는 일들의 결과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시로 벌이는 짓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당장에는 원하는 바를 차지한 것 같이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요? 한 곳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뛸 수 없었습니다.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돌을 베개 삼고 누웠습니다. 이내 마치 죽은 사람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깊이 잠든 상태에서 꿈을 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까지 그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던 여호와께서 꿈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다 드디어 때가 이르렀다는 확신 속에 의도적으로 찾아오셨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창세 때부터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그를 위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잘했느니 못했느니 일절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태중에 있을 때 당신이 한 약속을 이루어줄 때까지 왜 기다리지 않았느냐고 나무라지도 않으셨습니다. 다짜고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추방해버린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와 그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쓰러져 잠들어 있었던 바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완벽하게 다 이룰 때까지 그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로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가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현재 상황에서는 바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는 바랄 수도 없었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작정을 일방적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약속만 하고 이루어지든 말든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꺼지지 않는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져야 마땅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영원전부터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절규는 육신의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이셨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은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가 나누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바로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도 당하셨습니다. 당신으로부터 따로 분리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서 노력해도 결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받아야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에 품으십니다. 어떤 조건이나 자격도 따지지 않으십니다. 값없이 부어주십니다. 일방적으로 부어주십니다.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얻고 누리기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부어주십니다. 여호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기는커녕 오히려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주셨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지옥 불구덩이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먹지 않아도 배가 부릅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혔는데도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가진 것이 얼마나 없는지 겨우 5손가락조차도 제대로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없어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해 있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임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은 깊은 잠에서 깼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제나 늘 자신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까지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유익한 습관이나 되는 것처럼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박해가 절정에 달했던 17세기 일본을 배경으로 쓴 책 침묵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박해는 귀에 구멍을 뚫고 거꾸로 매달아 놓은 상태에서 피를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죽일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이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고통과 함께 서서히 죽이기 위해서 해변에 세워둔 꼬챙이에 매달렸습니다. 밀물때가 되자 바닷물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바닷물을 마시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초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썰물 때가 되자 이번에는 물이 빠져나갔습니다.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 수차례 반복되었습니다. 부부는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서서히, 그야말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었던 신부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자신이 그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이냐고, 젊고 아름다운 부부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왜 지켜보고만 계시는 것이냐고 따지고 또 따졌습니다.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지쳤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순간도 사랑하는 당신 백성들로부터 떠나지 않으십니다. 모든 순간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늘 동행하십니다. 야곱은 이렇게 복된 사실을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음 광야로 도망쳐 나왔어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본문은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라고 이어집니다. 두려움은 여호와께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감정입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임재를 목격한 성민 이스라엘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욥은 두려움 속에서 티끌과 재에 앉아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욥은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 이제까지 떠들었던 모든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습니다. 재에 앉았습니다. 티끌에 앉았습니다. 외쳤던 자신의 모든 말들이 죄라고 고백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감당할 수 없으니 제발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살 수 없습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사기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정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막 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성도를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고정될 수 없습니다. 특정한 장소로 제한될 수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곳은 어느 곳도 없습니다. 특정한 장소로 제한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라고 이어집니다. 야곱의 서원이라고 알려진 부분입니다. 원문은 개역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만약이라는 단어와 함께 시작됩니다. 직역하면 만일 하시면, 만일 무엇을 해주시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 많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의미를 가진 단어를 개역 성경은 생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호와께 서원하기 전 조건을 먼저 내걸었습니다. 감히 거래를 요구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의식주를 공급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께 일방적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기꾼 기질로 똘똘 뭉쳐진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요. 그럴듯해 보이는데, 누구보다 성숙해 보이는데, 구하는 것을 보면, 기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보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겉모습은 변했는데 속사람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거죠. 지금 야곱이 그런 겁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마무리됩니다.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요구를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그대로 다 들어주신다는 조건을 전제로 세 가지를 서원했습니다.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임명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품으셨습니다. 때가 이르자 그를 향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친히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는 또 하나님의 전을 지켰다고 서원했습니다. 사도는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거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성전은 벽돌을 쌓아 올린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편 성경 어디에서도 야곱이 성전을 지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를 당신이 친히 임하여 거할 성전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는 또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11조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심각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야곱과 관련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분명 여호와께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시면 소유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러나 성전과 마찬가지로 그가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맏아들 예수를 생명의 성전 곧 11조로 받아주셨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가 영적 이스라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가 서원한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서원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을 향한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가 한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는 일념 때문에 이 일을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이 서로 합력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를 향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피, 땀, 눈물, 수고, 희생, 헌신, 봉사, 물질 등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류 구원을 위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혼자 완벽하게 다 끝내셨습니다.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이 하실 위대한 일을 야곱의 입을 빌려서 서원 형식으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 생각하셔서 이루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12월은 교회 절기상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또는 강림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올라간 모습 그대로 다시 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림절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시인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장성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대학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안 세계 여러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그 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운문 잡지사의 편집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생활은 안정되었습니다. 결혼과 함께 신혼생활의 즐거움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난치, 희귀성 혈액암이었습니다. 치료하는 과정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떠났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고스란히 담은 내 밝은 시면이라는 책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친 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주님의 외침이 시편을 인용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인용하신 시편 내용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인간의 결핍을 절대적 단계까지 느끼셨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통 중에 우리를 떠나 초월하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당하고 있었던 고통의 절대적인 단계까지 몸소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초월하여 계시지 않고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거나 원치 않는 문제와 질병 때문에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을 초월해 계시지 않고 함께 동행하시는 여호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을 할지라도 선한 결과를 위해 서로 협력하도록 역사하시는 여호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놀라운 뜻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여호와 한 분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지 서원 형식을 빌려서까지 고백하시는 여호와를 호흡하는 모든 순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여호와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복된 삶, 여호와께서 언제든지 임하셔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거듭나는 복된 삶, 10의 1이 아니라 10의 10 곧 자신까지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복된 삶, 무엇보다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 아무렇게나 던져진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모든 일들이 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